자, 제가 이번 시간까지만 누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여름방학이 되기 전에 다음 달 7월 달에 한 번 더 수업이 있더라고요. 네, 바울이 말하는 여성 이외에도 전체를 다 말할 수는 없고 제 논문 가운데서 바울이 말하는 지금 많은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또 여성 신학 안에서도 문제가 되는 그런 본문 구절 제가 주의했던 거 두 가지만 가지고 주석과 주의를 하면서 다음 시간으로 이 여성에 대한 주제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가 바라본 여성 중에 선교의 주체자로서 동역자로서 또 예수의 제자로서의 여성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 자체가 지금은 너무도 선교의 주체가 되고 선교의 동역자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이 1세기 팔레스타인 이 시대 주 예수 1세기 때는 이게 얼마나 파격적이고 혁신적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일들이 그 시대의 사회상에 반대되는 사회상을 깨뜨리는 것, 문화상을 깨뜨리는 것, 제도와 율법과 하다못해 도덕까지도 깨뜨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저는 누가의 관점에서 특히 여성이라는 주제로 봐와서 논문을 쓰게 된 것이라 자 오늘 볼 것이 그 섹션 중에 제가 지난번에 했던 게 치유와 돌봄으로서의 여성이었다 그러면 오늘은 선교의 주체와 동역자로서 또 제자로서의 여성을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섹션이 제 논문에는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성령의 수혜자로서의 여성인데 뭐 마리아나 엘리사벳이나 그 성령의 수혜자가 된 그 여성들에 대한 내용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성경의 동역자와 제자로서의 여성만 좀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PPT 보시면 오늘 이야기 나눌 것 중에 이 제 논문의 3.2와 3.3에 누가가 묘사한 여성의 세 얼굴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누가는 여성을 단순한 배경인물이 아닌 하나님 나라 운동의 핵심 주체로 그려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의 시선은 이 예수님께서 여성을 향한 그 부분을 어떻게 문화적 편견을 넘어서는 그 예수님, 네, 여성을 향한 그 행동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여성에 대해서 선교와 공동체와 제자도에서는 또 어떻게 보셨는지 그 부분에 중심으로 여자를 세우고 있는 누가의 이 신학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선교의 주체와 하나님 나라 동역자와 예수의 제자 이렇게 세 가지 보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우리가 보시면 네,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3-2 해서 선교 주체로서의 여성의 자, 여성은 수혜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선교의 주체자이고 동역자이다라는 것인데 이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먼저 들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지금 갖고 계신가요? 네. 그러시면 누가복음 8장 길지 않으니까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시작 해도 될까요? 네. 우리 강도사님 아직 안 찾으셨어요.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 시작. 왜 예수께서 각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총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불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자, 길지 않은 짧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데는 나오지 않고 다른 복음에서 나오지 않고 이 누가와 행전에만 등장하는 이 여성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초기 기독교 운동에 기여하는 바가 큰 것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에만 있는 특수 자료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사역을 지원하는 여성의 역할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 말씀 그 후에 1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시되 12제자가 함께 있었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러 여자, 꽤 많은 여자들이 등장을 해요. 요 3절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자, 이 요약은 이 예수의 순회 사역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을 하는데, 자, 1절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마을과 성을 지금 여행하시면서 뭘 선포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을 지금 선포하고 있었는데, 자, 이 복음서 저자들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 나라 개념을 좀 강조합니다. 그 중에 누가는 좀 특별한 게 무엇이냐면요, 다른 복음서 저자들에 비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다, 선포하시다, 이 용어를 좀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전하고 선포하는 이 묘사는 오직 누가만 사용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하나님 나라와 더불어서 그것의 선포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 왜? 이거는 좀 당연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마태는 그 마태 복음에 읽는 독자가 누구죠? 유대인이었잖아요. 자, 누가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이 복음서를 적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일단 독자의 차원으로만 보아도 누가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말하고 전하고 선포하는 것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임하도록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누가는 4장 18절 19절에서처럼 8장을 다시 시작하면서 이 예수 사역의 중심 주제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다, 이것을 보고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는 건 좀 넘어가고요.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여성이겠죠. 하나님 나라의 선포의 이 주체자가 되는 여성, 동역자가 되는 여성을 말하고 싶은데요. 자, 먼저 PPT를 또 제가 이 참 불편하네요. 기대하고 앉히면서. 자, 네. 자, 이렇게 예수의 사역을 후원한 여인들을 제가 요 1절부터 3절에서 지금 등장인물을 나누어 봤습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들. 자, 요한나는 누구인지 막달라 마리아는 당연히 아시는 거고, 그쵸? 네, 그리고 요한나가 누구인지, 수산나가 누구인지 좀 적어봤어요. 자, 요한나 잘 알고 계셨나요? 수산나 잘 알고 계셨나요? 자, 복음서의 저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는 이름 항상 가장 앞에 두기 때문에 잘 알고 있죠. 네. 하지만 이 사건 자체, 이 막달라 마리아 내용 자체는 누가가 좀 다들 부활기사 그쪽에 막달라 마리아를 썼다 그러면 누가만큼은 좀 앞쪽에 썼다라는 거, 그게 좀 다른 점이고, 또 이 막달라 마리아 가장 충실한 동행자라고 썼는데 예수의 이 많은 제자들보다도 더 충실성이 강조되었고 성실성이 강조된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는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요한나, 누구라고 써있나요? 제가 PPT에 있는데 글씨가 혹시 보이시나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네, 그렇습니다. 헤롯 집안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인데, 자, 이 청지기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피트로포스, 즉 총독의 서열에 속할 정도로 고위층인 구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이 구사가 헤롯의 재정 관리를 맡을 정도의 인물이었을 것 같다. 그러면 헤롯 대왕의 재정을 맡았다 치면 아무래도 그 고위 관리일 뿐만이 아니라 그 재정 상태가 어떠했는지, 이 요한나가 얼마나 잘 사는 집의 사모님이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즉 이러한 사람이 예수의 사역에 물질로서 재정으로서 여러 가지 후원했다라는 것은 이 시대에 이 예수의 사역이 상류층에도 또 권세자들에게까지도 그 영향이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내용을 통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요한나에 대한 정보는 성경이 좀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로 누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나는 이 이후에 이 부분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24장 10절 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가 나올 때 다른 여인들과 함께 이 예수의 빈 무덤을 발견한 제자들에게 이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전한 이 여인들의 목록에도 요한나는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요한나인데 할지라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우리가 아까 전 시간에 상담, 내적 치유를 공부하셨잖아요. 지금 남성분은 목사님도 안 계시고 한 분 계신데 우리의 지금의 목양의 방법은 많은 공감을 좀 필요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은 상담을 공부하면서 배우겠지만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아 키우면서 이 공감에 대한 은사는 여성들에게 더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의 세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아도 이 시대에 여성은 제가 지지난 시간에 처음에 이 논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세기의 여자들이 어떠한 취급을 당했는지 유대 사회와 헬라 로마 사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의 여성은 말 그대로 물건과 같았잖아요. 시집가기 전에 12세, 13세가 되기 전까지는 아버지의 소유물이었고 12.6세가 되면서 13세가 될 때에는 결혼할 수 있었고 그때부터는 남편의 소유가 되어서 아내는 남편이 팔아도 되는 소유물이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빚을 갚을 때 아내도 팔으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의 일부였고 소유물로 취급되었고 이러한 여성을 통해서 예수의 사역이 확장되고 또 이 예수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선교의 주체자가 되며 동역자가 되었다는 건 너무나 파격적인 것이고 이것이 지금 누가를 통해서 성경에 쓰여 있고 또 누가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놀라운 예수님의 이 사역의 방향이 어디를 어떻게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초점은 거기에 특별하게 좀 여성에 좀 맞춰져 있다는 것인데 또 하나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들도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마리아 요한나에 대해서는 좀 배경도 조금 나타나져 있지만 수산나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들 되어 있는 거 보면 아무래도 이 예수의 가르침과 또 예수의 치유와 또 그러한 사역에 어떠한 집단을 이루면서 기여를 하는 이 여성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들이 섬겼다, 재정을 지원했다, 함께 했다, 동역자였다라는 것이 무엇을 나타내는가에 봤을 때 첫 번째, 그들 자신의 재산으로 섬겼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고요. 또 디아코네오라고 해서 제가 PPT에 썼는데 이 소유라는 것에는 헬라어로 직접 보면 식사를 준비하는 것, 우리가 식사를 준비할 때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인물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떠오르신 분이 있을까요? 식사 준비하면 우리나라 사람 마르다. 우리나라에서 참 좋아하는 그 유명한 어느 목사님은요 본인이 성경에 마리아의 밉상 이렇게 써놓으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리아는 밉상. 이 마리아 마르다를 얘기할 때 우리나라가 마르다를 좋아하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최초로 지어진 여성 신학원의 이름도 마리아 신학원이었어요. 캐나다 선교사님이 세운 건데 그 세운 선교사님도 자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세운 여성 신학원 처음 최초의 여성 신학원 이름이 마르다였다라는 거. 한국이 참 마르다를 좋아하는데 근데 한국은 마르다를 좋아하는데 스스로 마르다를 자처하는 이 마르다들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불평불만이 참 많습니다. 사설로 넘어가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마르다 마리아가 조금 더 다루도록 하고요. 자, 우리는 아까 누가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거와 관련해서 여성들을 언급한 것이 어떤 함의를 가지는지 제가 좀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예수의 사역을 지원한 사람들의 명단에 여성이 있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포용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네, 여기 제가 PPT에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여성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이 그 시대의 사회상을 뚫고 또 사회적 규범을 허물고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구속 사업에 초대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예수의 은혜로운 사역의 수혜자가 되어서 그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누가가 계속해서 사건과 이 내러티브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함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딸려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임했던 악귀를 쫓아내는 것, 또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이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변화시키는 권능을 또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각각 개인에게 가져다주는 이 치유와 해방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어제 무리했는지 새벽에 누웠다가 일어났는데 이런 거예요. 이러고 왔는데 붙들고 주여 함과 동시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왜냐면 오늘 일정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파스를 막 붙이고 이미 침대에서 내려오면서부터가 이게 돌아 눕는데 힘들어서요. 막 거의 이렇게 이 속도보다 더 느리게 누가 없을까 부르고 싶은데 목소리도 안 나오고 간신히 침대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는 내려왔는데 무릎을 바닥에 기고 이러는데 서지지가 않은 거예요. 뭘 붙잡고 서야 되나 막 이랬는데 아까 목사님 기도하자고 하셔서 제가 안에서 기도했는데 지금 훨씬 자유롭거든요. 육신에 자유함이 없다라는 건 행동의 자유함을 억압당할 뿐만 아니라 사고의 자유함도 억압당하는 건 제가 요즘 몸이 약해지면서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까지 물리치료 받으면서도 제가 올해 많이 힘들었던 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는데 이게 몸이 이렇게 다 이렇게 구부러져 있으니까 몸을 바른 자세로 이렇게 펴는 걸 하니까 몸을 이렇게 바로 피니까 마음도 생각도 이렇게 펴진다는 걸 그때는 몰랐는데 갑자기 이 치료하시는 교수님께서 저한테 제가 소화가 또 잘 안 된다고 하니까 이 펴지는 거에 소화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을 뒤로 쫙 펴므로 말미암아 장 기능이 쫙 펴져서 소화도 잘 되고, 자 이제 그래서 힘이 생기면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소화도 잘 돼. 소화가 잘 되니까 더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에너지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옆에서 해주는데 이 뇌에서 그때도 계속 힘들었으니까 난 입맛이 하나도 없는데 뭘 먹어 하면서 그 생각과 동시에 몸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갑자기 훅 주저앉더라고요. 피세요 옆에서. 그렇구나 또 이렇게. 이게 우리가 꼭 영의 사람 아니라 할지라도 생각이 육신을 지배하고 육신과 함께 영도 같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몸소 별거 아닌 일인데 또 깨달아서 기도를 더 하게 되더라고요. 내 영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더 하게 되고, 또 내 육이 살아야 영도 사는구나. 또 그래서 얼마나 아픈 사람들, 병자들, 환자들, 이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왜 예수님이 불쌍히 긍휼히 받는지, 제가 큰 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또 실감하게 체감하게 해주셔서 또 감사했거든요. 자, 이 시대에 예수님은 왜 왔었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누구를 찾아가야 되고 누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지까지 생각이 이어질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여성들이 단지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예수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서 그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누가가 시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단지 저처럼 그냥 치유의 수혜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치유의 수혜자로만 머무는 사람들을 너무도 많이 봐왔거든요.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그 다음 so what? 그래서 뭐 어떻게 됐는데가 있어야 되는 간증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나 너무 잘 살아요. 그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셨어요로 끝나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간증은 이제 끝. 자, 이들은 예수의 순환과 부활의 증인이 될 자들이었고 그렇게 살았고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위한 파트너로서 예수의 사역을 그때도 계속해서 헌신적으로 돕고 있다라는 것을 누가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보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당시 문화적 맥락에서 예수의 전도 여행 그룹에 여성을 포함시켜서 이 사역을 지원하는 데 참여한다라는 것은 제가 써놓은 것처럼 사회적 규범에 대한 도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것은요, 이 구절에 언급된 여성들은 후대 신자들에게도 롤 모델로 되어지는데요. 자, 우리나라가 지금 목사님 교회는 통합측이고 또 초교파적이긴 하지, 초교파적 아니죠. 통합이고 목사님 교단이 개혁 네, 통합이고 네. 여기가 개혁. 신학교가 개혁이잖아요. 네. 저희 엄마 목사님이 개혁 수도. 네, 개혁. 수도. 네.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몇 년 전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충신대학교에서 그 여성 동문회가 모여서 어느 한 강사님이 기도했을 때 우리 안에도 여성이 안수받는 여성이 목사가 나오는 것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총장님이 계심으로 박장님이 계셨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중에 이슈가 되어서 한 7명의 여성 강사가 다 잘리고 그래서 학교가 많이 시끄러워야 해요. 여성 신학을 가르쳤던 강사님도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 여성 신학을 제가 이 부분을 한다 했을 때 모두가 다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면 여성도 안수받을 수 있다 이 얘기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왜냐하면 저도 합동이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논했고 많은 분들이 앞서서 말해왔고 굳이 나는 하지 않아도 된다 했을 때에도 불구하고 루터 500년 종교개혁 기념일을 몇 년 전에 맞이했잖아요. 그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때 아직 우리나라는 여성이 기독교 안에서 온전하게 개혁을 일으키지 않았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건 다만 안수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성의 교회 안에서의 권위, 네, 여성의 희생만 요구하는 교회의 모습, 여성이 담당해야 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저는 여성 신학자에게 앞서서 그냥 신학자이고 싶고요. 여성 운동가나 여성 해방가는 아닙니다. 다만 저는 중립의 위치에서 저희 이 논문을 지도해 주신 교수님이 중립이 아니면 나는 너의 논문을 지도하지 않겠어 라고 미리 저한테 언지를 주고 제가 처음에 이 논문을 막 얘기하면서 어머니 학교를 하면서 막 이런 여성의 운동 비슷한 얘기들을 막 여성의 이 권위 신장과 막 이런 것들을 막 얘기를 너무 장황하게 늘어놓으니까 그렇게 논문을 써나갈 거면 논문 쓰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중립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확하게 그 중립이라는 말은 어떠한 이 신학 가운데 여러 가지의 신학 가운데 중간을 여성 신학과 남성 신학의 중간 뭐 이게 아니라요.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정확하게 그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그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성경으로 해석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의 중요한 부분이 해석의 문제이잖아요. 그 시대마다 이 진리를 가지고 여러 부분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올바른 해석을 해서 성도들에게 전해줘야 되고 예수님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맞는 문화상에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맞는 눈높이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우리는 이 부분을 잘 해석해서
진리의 본질에서 어긋나지 않게 이 시대에 맞게 이 시대 사람들에게 전해줄 의무가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좀 열심히 잘 배울 필요가 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미 여기에 나와 앉아 계실 거지만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대에 그 시대에 완전히 개혁가 혁명가처럼 사회적 이 규범을 깼지만 그러면 그냥 그 시대에 혁신을 일으키고 싶어서 그랬느냐가 아니라 지금 제가 여성을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지만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이러한 사회상을 예수님은 회복시키고자 여성 또한 회복시키고자 창조의 목적에 맞게 회복시키고자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맞는 그러한 여성으로서 이들의 생각을 개념을 깨트리고자 이 진리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트리고자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이야기하고 싶고요. 자, 그래서 5번째 후대를 위한 롤 모델이 이들이 되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도록 부르고 있음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 2가지 문장으로 썼죠. 그들은 단순히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예수 선교의 필수적 기여자였으며 하나님 나라의 포용적 성격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보고 싶은 건요. 이른 은전을 찾는 여인에 대해서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좀 자세하게 좀 심각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성경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 많은 신학자들이 이 15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복음의 진수다라고도 표현하고요. 저는 이 부분에서 8절과 10절을 좀 뽑아서 이른 드라크마를 찾는 이른 은전을 찾는 여인을 조금 집중적으로 해서 보았는데요. 자, 이 이른 은전을 찾는 여인을 보기 전에 앞서서 우리는 이 본문을 따로 떼어서 저는 연구했지만 이 본문은 지금 비유가 1절부터 10절까지 3가지가 나오는데 자, 우리 전사님께서 1절부터 10절까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15장.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후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절까지 읽을까요? 10절. 네, 10절까지.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그 11절부터 32절까지는 2 아들의 비유가 이어서 나옵니다. 자, 이 잃어버린 생명을 찾는 여인의 이 누가복음의 비유에 앞서서 요거 한 가지만 따로 떼어 볼 수 없는 본문이라서 제가 잃은 양 비유와 2 아들의 비유에 대해서도 조금 말을 할 텐데요. 이 비유에 대한 설교는 너무나 많이 들으셨죠? 네, 그러면 자, 잃은 양에 대한 비유 질문해도 될까요? 네, 잃은 양에 대한 비유 한 문장으로 좀 얘기를 간단하게 한다면 전사님 뭐라고 잃은 양의 비유는 무엇을 뜻하는 것이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그러면 자, 잃은 은전의 비유는 우리 권순환 변호사님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설명하면 좋을까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런 은전 비유. 이런 은전 비유. 네. 자, 두 아들의 비유 마찬가지로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양의 비유나 이런 은전의 비유나 두 아들의 비유나 다 회개하고 돌아온 거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양의 비유는 지금 이런 은전의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적혀 있지만 이런 양의 비유는 다른 복음에서도 적혀 있거든요. 근데 이 마태복음에 적혀 있는 이런 양의 비유는 이런 양이 잘못하여서 이런 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양이 잘못하여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목자가 찾아가서 양을 데리고 오는 거. 자, 이 누가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이 이런 양의 비유를 양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요. 목자의 심정을 찾으시면서 찾아질 때까지 찾으시는 이 하나님. 이 목자의 심정에 더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말은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는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이고 제 생각이고 누가는 이방인에 대해서였기 때문에 그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자 보시죠. 자, 이른 양의 비유 제가 PPT에 적었습니다. 일단 이 이른 양의 비유와 은전의 비유와 두 아들의 비유를 보기 전에 1절, 2절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었고 그것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수군거렸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어느 때 하셨는지 말씀이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성경을 해석해 나갈 때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도 이 부분을 좀 중요시 보시면 돼요. 자, 어느 때 누가 이 육하원칙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좀 짜개고 보시면 성경을 해석하기 훨씬 더 편하다. 자, 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얘기를 하시는데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른 양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양이요, 양의 이 뭐라 그래요? 성격, 양의 특징, 특성 잘 알고 계시죠? 네, 전생 너무 알고 계세요. 양은 좀 시야가 제한돼 있고, 네, 그죠. 청각은 발달돼 있고, 네, 그다음에 이 방향 감각이라는 게 없어서 네. 목자가 없으면 이게 좀 흩어질 수밖에 없는. 네,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양의 내면적이지 않다 할 때는 양은요 갈등이 있으면 또 두루누워 자지도 않는데요. 네, 이 우리 안에 밤에 갈등이 있으면 그 안에 잘 섞이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양의 특징이 예수님 양을 들어서 얘기하신 거 볼 때마다 참 양이 나갔다. 내가 양 같다. 뭐 이런 생각 자주 하는데 이 양은 말씀하신 대로 10m 이상 못 보고 10m 이상 못 보고 그리고 이 형상보다는 음성을 따라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이 양에게 자신의 음성을 각인시켜야 되는데 이 유목민들이요 내 양만 치는 게 아니라 낮에는 여러 양이 같이 다닌대요. 무리져서 한꺼번에. 그러면 양들끼리 서로 섞이거나 말거나 내비둔답니다. 그러면 그냥 연합으로 그냥 막 이렇게 같이 돌보면서 막 섞여 있는데 이제 밤에 자러 가야 되잖아요. 자러 끌고 자기 우리로 데리고 갈 때는 목자가 부를 때 이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에 따라서 정말로 촤 알아서 갈라진대요. 장관을 이룬답니다. 희한하게 자기 목자를 찾아간대요.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것 또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훈련은 뭐다? 금식. 양을 굶긴답니다. 굶기고 조금 주고 또 굶긴대요. 조금 주고 또 굶기면 나중에 막 히스테리를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로 한 3일 굶기면 그 다음에 음식을 주는 그 사람에게는 제대로 그 음성만 기억한답니다. 네, 우리도 3일금식 2번 하면 예수님의 음성을 바로 듣지 않을까. 자, 이렇게 양을 이렇게 훈련시키는데
이 이른 양의 비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보시자고요. 이른 양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랬는데 저도 많은 사람이 참 이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저희 남편도 그랬어요. 아니 그 예수님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99이 중요하지 하나가 중요하다고 99을 놓고 하나를 찾아가나? 이게 미국의 기독교 방식이지 이거 안 좋은 거야 막 저한테 얘기한 적이 따져 물은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부터 이게 좀 잘못됐어. 일단 이 양이 이렇게 100마리 이상 되면요 목자 혼자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있어요. 99마리를 내팽개치고 간 게 아니라는 거 일단 팩트로 추론할 때. 자 99마리는 딴 사람한테 맡겨놓고 한 마리 양은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니까 목자가 양을 찾으러 갑니다. 찾아갔을 때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상상을 내가 지금 목자가 되어서 시뮬레이션 찾으러 갔어요. 뭐 부르면서 갔겠죠. 둘러 갔더니 양을 찾았어요. 양이 어떤 꼬라지를 하고 있을까요? 뭐 앞도 제대로 못 보니 목자를 찾아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리쿵 저리쿵 뭐 우리가 애들 잃어버린 거를 드라마에서 표현하면 울고 짜고 해서 눈물 콧물 막 왜 이렇게 시커멓고 아침에 이쁘게 씻겨갖고 나왔는데도 조금 돌아다니다 엄마 떨어져서 있으면 왜 이렇게 얼굴이 엉망이 될까요? 그러면 엄마들은 어떻게 하죠? 애 업고 오잖아요. 예수님도 지금 양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들쳐매고 들쳐매고 왔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성경 그 다음 뭐라고 써있나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가 지금 성경이 없어서 몇 절인지 모르겠는데 보시고 양을 찾은 이후에 어떻게 하셨는지.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자 이웃을 불러 모으고 뭐 하셨나요? 나와 함께 즐기자.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찾았을 때 찾은 그 기쁨을 혼자 누리지 아니하고 그 기쁨을 함께 느꼈다라는 거, 공동체에서 함께 느꼈다라는 거. 이 이야기는 이런 은전의 비유에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두 아들의 비유에서도 똑같습니다. 이 기뻐하며 공동체와 같이 함께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은 같습니다. 자, 우리 제가 일단 잃은 양의 비유에 잃었다라는 이 헬라어를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플라니오를 쓰고 이 누가복음에서는 아폴루미를 쓰고 있는데 이 두 가지 관점이 조금 다르니까 나중에 실제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단어만 보더라도 마태는 양의 실수를 양의 책임으로 잃어버린 걸 양의 스스로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지만 누가는 목자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목자의 심정으로 이 내용을 썼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면 참 각각의 복음서가 각각의 시각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공간복음인 건 맞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마찬가지로 다시 잃은 은전의 비유로 우리가 좀 돌아가서 자 잃은 양의 비유가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찾았어요. 그리고 남성 목자였고 들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잃은 은전의 비유로 넘어가 보면 우리가 8절에서 10절 읽었는데 자 10드라크마 10은전에서 한 개를 잃어버려서 여성이 그거를 집안에서 막 찾는 게 나옵니다. 그쵸? 내용은 잘 아시고 있으실 텐데 자 이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가 이때 보면 한 달 월급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면 뭐 우리가 한 달 월급이 그렇게 중요한가 싶어서 잃은 양 한 마리와 한 달 월급과 그다음 한 드라크마와 아들 몽땅 다 탕진하고 온 아들과 이렇게 좀 자꾸 비교해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실지 물질적으로 좀 비교하지 마시고요. 자, 이 10드라크마는 제가 PPT를 아까 보여드리면 이것입니다. 자, 지금 사진이 보여시죠? 이거는 실제 사진은 없어서 실제 그 당시 사진은 아니고요. 이건 AI가 생성한 건데 이 팔레스타인 결혼식이나 그 유물 사진은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10개가 아니라 더 많이 좀 달려있기 때문에 제가 이 10개로 달려있는 걸 봤는데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에게 신부된 자로 예물처럼 10개의 드라크마를 건네준다 합니다.
그러면 이걸 받은 여인은 이걸 실로 꿰어서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머리띠로처럼 메고 있는 상징적인 것이거든요. 이거는 신랑이 인정한 신부라는 뜻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결혼 반지 같은 거고 이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으니까 온전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를 이제 이 여인은 찾아다니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자, 제가 이 무생물체에 초점을 두었다. 뭐 하나의 물건이다. 주인공이 여성이다. 뭐 좀 제가 논문에서는 막 좀 속속들이 조금 네, 이 구절을 좀 파헤치고 싶어서 막 쓴 게 없지 않아 있는데 참 여기서 우리가 조금 봐야 될 것은 제가 무생물체에 초점을 두었다라고 했는데 자, 양은 지가 발로 걸어 다닐 수는 있지만 혼자 찾아올 수는 없어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지금 은전은 완전한 무생물체, 생물이 없는 것입니다. 자, 백의 하나는 정말로 100마리 중에 한 마리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백이라는 온전수의 네, 하나를 한 수사법, 이 시대의 네, 수사법이었을까요? 수사법의 가능성이 크죠. 자, 그렇다면 수사법으로서의 이 백의 하나는 어떤 의미일까요? 선생님, 하나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 공동체에서는 뭐 없어서는 안 돼. 네. 뭐 그런 존재.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뒤를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시대의 문화의 백의 하나는 백이라는 완전수다의 하나이기 때문에 정말 이 보잘것없는 미비한 100분의 1이잖아요. 쓸데없는 네, 그러한 것을 뜻하고 그런 쓸데없는 것이지만 네, 미비한 거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찾아가신다. 목자는 찾으러 간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른 드라크마에서는 한 달 월급이면 크다면 클 수도 있지만 그리고 결혼 예물로 소중하지만 자, 이 하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생물체 움직이지 못하는 생명이 없는 우리는 생명이 있는 존재인가요? 없는 존재인가요? 있는 존재. 하지만 우리가 죄인된 자로서는 우리가 생명이 있는 존재인가요? 없는 존재인가요?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예요. 네, 이미 죽은 존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이거는 제 의견이에요. 제 논문에 쓴 자 그런 것처럼 뒤에 나온 두 아들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스스로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네, 사람에게도 또 동물에게도 이제는 어떠한 호흡도 없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이 생물체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찾으러 다니신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찾으신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는데요. 참 외부의 노력의 필요성이 필요하고 이 의존도가 필요하고 이러한 이 10드라크마 중에 한 은전 이것을 찾는 자가 누구인가? 그 주인공은 여자가 되겠고요. 저는 누가가 말하는 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왜 그러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들어 말씀하세요. 그 시대에. 그렇다면 그 시대에 목자를 들어서 말씀하는 건 옳다 그르다? 옳다. 패스. 네. 자, 그렇다면 두 아들의 비유는 그 시대 문화나 네, 사회 편견에 옳다 그르다? 옳다. 괜찮다. 그렇다면 여성을 들어서 비유를 그것도 중간에 말한다? 이거는 센세이션한 거거든요. 네, 이들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앞에서 하필이면 비유를 드셔도 굳이 이 이른 드라크마를 여성이 잃어버린 그것도 신부가 잃어버린 신부가 결혼할 때 받은 신랑복 받은 걸 잃어버린 건 말할 것조차 없는 그냥 죄인 중에 죄인 네, 이 거론할 필요조차 없는 이야기를 들어서 비유로 삼으셨다라는 건 정말 그 시대에 이 예수님은 얼마나 혁명가셨는지 혁명가라는 단어 싫어하는데 자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 얘기하시면서 자 선교적으로 이렇게 제가 PPT 써놨는데 먼저 그 집이 어두웠습니다. 네, 어두웠다는 건 창문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창이라는 게 잘 없으니까 어두운 집안을 밝히고 자 그 뜻은 영적으로 기리는 자에게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선교를 뜻하는 것이고
또 집을 막 쓸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것은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는 그 목자처럼 그 찾을 때까지 찾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긴 수고를, 무조건적으로 나는 이거 안 찾으면 안 돼, 찾을 거야. 그래서 그 인내와 성심과 결단을 가지고 끝까지 찾아내는 잃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그 확고한 의지를 이 여성의 투영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가 예수님의 말을 그대로 잘 썼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 우리는 여기서 또 마지막에 찾고 나서 이 여인은 어떻게 했는지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아니고요.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네, 자 15장 9절을 지금 읽어주신 거 맞으신가요?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여성들 또한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얻게 되는 그 기쁨, 그리고 그 함께 누리고자 하는 축제와 같은 것을 즐기는 모습, 우리가 이때 이 여성들은 또 똑같이 주변에 남성들을 모으지 않았고요, 여성들을 모았어요. 여성들을 모아서 함께 나누었거든요. 우리 여성들끼리 권사님, 우리 여성들은 뭐 부침개 하나만 있어도 모여서 얼마나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우리들의 능력이 있는지 이 남자들은 조금 보면 뻘쭘해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달에도 저희는 이제 전도회가 마을이라는 명칭으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마을 각 이장님 되시는 남성 마을은 거진 다 이장님들이 다 장로님이세요. 그 장로님 6분을 제가 모으고 또 여성 마을 이장님들 다 모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을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어 있는지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우리는 뭐 먹을 것도 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뻘쭘해서 그냥 있다가 갑니다,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말씀 나누다가 그러다가 헤어졌다고, 뭐 교회에서 지원 안 해주시니까 교회에서 지원해주면 또 나름 또 좀 먹고 즐기다가 가면 좋겠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여자들은 자기들이 집에 있는 거 조금씩 쌓아갖고 오잖아요. 자,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와 이 구조가 조금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그러니까 누가는요 회개가 중심이 되지 않고요, 이 주체자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적으로 썼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것을 혼자 누리지 않고 그 얻게 되는 기쁨을 같이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이 비유의 문학적인 구조 속에서 이 누가가 말하고 싶은 것, 제가 계속 말한 것처럼 성별을 뛰어넘었고요, 사회적 지위도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는 이 예수의 포용력을 또다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 예수의 가르침과 치유의 수혜자로서의 여성뿐만이 아니라 예수 선교의 주체로 이 여성의 비유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은전이 지니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은전이 그저 그냥 한 달 생활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신랑이 되시고 우리를 신부 삼으신다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는 은전 한 개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기보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 비유를 할 때, 또 잃어버린 아들 비유를 할 때 조금 더 큰 맥락에서, 그러니까 가족이나 양떼라는 맥락이 아니라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는 좀 개인 한 사람의 이야기인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100대 1이라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양 무리예요. 공동체 같은 느낌이 드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모든 사회에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넘어가서 두 아들의 비유는 가족 공동체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드라크마는 한 개인의 문제이지만 그렇지만 이 은전의 비유가 이것과 비교해서 무엇이 더 크고 무엇이 더 작은가? 그랬을 때 아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은전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능력이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회복을 위하여서는 외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의존도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말을 신학자 데레시 했는데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라는 것은 선교라는 렌즈를 통해서 봤을 때 이 지금 드라크마를 비유해서 여성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참 1세기 이 팔레스타인 문화적 세계에서 이 여자를 사용했을 때에 이 예수님은 그 집단에 그 바리새인도 앉아있고 서기관도 앉아있는데 그들에게 첫째 금지된 직업이 목자였고 그 다음에 사회적 지위가 낮은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등불을 켜고 집을 막 부지런히 쓸면서 그 은전을 찾아내기까지 열심히 적극적으로 찾는 노력을 보인다라는 그 본문, 그 말씀을 굳이 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자로서 그거 더더군다나 그 1세기 그 여자도 이랬는데 앞으로의 그 여성이 무엇을 어떻게 해나가야지만이 되는가를 누가의 이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그 다음 또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정리해 놨는데 아마도 나누들이 유인물에도 이른 문제는 비유와 선교적 함의를 적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넘기셔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루디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루디아 이야기는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루디아 이야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동역자 루디아잖아요. 자, 루디아 이야기는 루디아를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죠? 네. 자, 루디아는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 또 우리가 이 루디아를 보면서는 여기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표로 하나 만들어 놨는데 회심에서 교회 탄생까지 우리 선교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루디아를 통해서 루디아의 회심과 또 루디아가 세례받음과 그로 인해서 루디아의 집으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또 돌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탄생되었다?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요약해 보면 이 바울의 선교 파트너가 된 이 루디아 이야기는 마찬가지로 이 전통적인 성 역할에 도전하고 또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여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누가는 그렇다면 이 루디아 이야기 또한 이 루디아 이야기를 통해서 여성들이 재정적 지원 측면에서 또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 빌립보 교회 탄생으로서 그 열매가 너무나 확연하죠. 루디아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하나 더 넘어가서 이제 제자로서의 여성을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자, 제가 선교 주체로서의 여성은 막달라 마리아 외 또 이른 은전의 여인 루디아에 대해서 말했다 하면 그 다음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인데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에만 있는 자료입니다. 자, 근데 이 이야기 너무 많이 들어서 사복음서에 다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누가복음에만 있는 자료인데요. 자, 이 부분에서도 또 한번 좀 질문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아까 좀 얘기하다 말했는데요. 목사님은 마르다와 마리아 설교해 보셨나요? 이 본문으로?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권순환 전도사님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서 전도사님 마리아세요, 마르다세요?
충성된 마르다 같은데. 그렇게 딩동네. 네. 우리 뒤에 김학수 전사님은 뭐 같으세요? 마르다로 사셨어요? 마리아로 사셨어요? 초기에는 마르다로. 응. 네, 근데 지금은 마리아가 된 것 같아요. 아, 네. 예수님 얘기하셨죠. 마리아는 더 좋은 쪽을 선택한 것이다라고. 자, 그러면 결론을 좀 얘기하고 가니까 전사님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에서 제가 지금 누가의 시선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이 자료도 누가복음밖에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누가는 왜 이 이야기를 여기다가 넣었을까요? 되게 제가 묻는 건 제가 이따가 PPT 정리한 거를 보여드릴 텐데 거기에 유인물 나눠드린 건 마찬가지로 거기에 다 쓰지 않은 신학자들이 더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시간에 시간이 좀 많이 되긴 했지만 나는 어떻게 이 본문을 읽어왔는지 네, 뭐 정답은 없습니다. 네,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뭐 저는 여태까지 어쨌든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해야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은사나 부재나 어떤 충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뭐 우선돼야 될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들었었고요. 네. 오늘 이제 전사님 통해서 이제 쭉 흐름을 봤을 때는 이 당시에 여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을까. 아우, 물론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학생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앞에 강의만 듣고 뒤에 강의를 다 해버리면 제가 할 게 없는데 맞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게 있는데 그 부분에 제가 네,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네, 시대적으로 이 발치에 앉고 먼저 얘기하셨으니까 발치에 앉아서 마리아가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네, 그때는 이 가말리아 문화생 할 때 가말리아, 네, 바울이 가말리아 문화생이었잖아요. 이 가말리아 제자들이 듣는 방식이에요. 그 스승 발치에 앉아서 듣는, 그러니까 제자의 모습인 거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마리아가 했고, 그걸 예수님은 좋은 편이라고 이야기를 또 인정해 주셨고, 또 이 이야기를 그대로 누가가 잘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누가는 표현했을 때 누가의 의도가, 네, 저자의 의도가 숨어 있을 건데, 우리는 좀 그 예수님의 의도를 누가의 시선을 통해서 좀, 네, 실제 글을 쓴 누가의 시선을 통해서 누가의 신학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좀 공부하자라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 제자로서의 여성 마르다, 마리아 둘을 다 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네, 38절 40절 우리 읽었나요? 안 읽으셨죠? 네, 한번 네, 읽어주세요.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겠습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전도사님 신학생이니까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아까 이런 드라크마를 할 때도 앞에 비유와 뒤에 비유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두 아들에 관한 비유도 한번 꼭 공부를 좀 내 주석을 잘 보시고 여러 사례들을 공부해 보시면 우리가 기존의 목사님들이 얘기했던 비유로 썼던 것보다 조금 더 깊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하기엔 제가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누가복음에만 적혀있는 사건인데, 이 앞에 직전에 누가는 또 무슨 얘기를 했나를 보고 여기를 또 해석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 바로 유명한 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는 예수님 왜 말씀하셨나요? 네. 무엇이 중요하다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풀어주신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게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관계를 좀 보시면 좋겠어요. 성경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이 본문에는 이 둘의 마르다, 마리아 말고 또 한 사람 더 있죠. 나사로가 있잖아요. 이 형제들에게는 나사로는 지금 나오고 있지 않아요. 이 본문에는. 네. 하지만 요한복음에는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했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 사랑해서 나온 말이라는 것은 네, 비난이나 네, 핍박이나 네, 정죄가 아니라 네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일단 사랑해서 했다라는 말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가시다가 그냥 우연히 들어가셨어요. 마르다야, 내가 몇 월 며칠에 네 집에 신방 갈 때가 아니라 그냥 가시다가 네, 신방 가신 거예요. 신방 가셨는데 예수님이 혼자 가시나요? 이때 혼자 다니시나요? 아마 적어도 20-30명의 무리는 따라다녔을 거예요. 네, 그러면 적어도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은 들어갔겠죠. 그러면 이때의 문화는 손님을 맞이했을 때 점심 한 끼 대접으로 끝나나요? 아니요. 적어도 3일 이상은 그냥 계속해서 먹이는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 마르다가 힘든 건 맞아요. 네. 이 마리아가 밉상은 맞다니까요. 3일 동안 지금 한 20명을 주야장창 자기 혼자 지금 주방에서 막 해대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다? 마르다의 불평 불만이 지금 누구한테 향하고 있나요? 마리아. 예수님이. 네. 아니 보세요. 권전수사님, 내가 막 일하고 있는데 동생이 저기서 딴짓하면 야, 너 나와! 지진 빨리 나와! 너 바쁜데 뭐 하고 있나? 거기서 나와서 이거 해야지 막 그러셨겠죠. 근데 지금 마르다는 손님인데 네, 이때에 오신 그것도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와중에 처음에 그들이 왔을 때는 아마도 마르다가 엄청 잘해 주려고 애를 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니 힘이 들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현타 왔어. 그리고 딱 보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 너무나 얼마나 눈이 막 생각해보세요. 그 말씀의 꿀을 막 먹고 있는데 예수님 발치해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걸 보는 순간 열이 받으면 마리아한테 뭐라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뭐라 했어요? 지금 예수님한테 한 번만 더 읽어봐 주세요. 예수님한테 뭐라 하고 있나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향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어이없죠. 네, 이제 그 생각 상상을 하고 보니까 마르다가 참 어이없죠. 자, 마리아는 랍비로부터 배우기를 열망하는 자세로 착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경청하고 있고, 그 시대의 랍비는 여자들하고 말도 섞지 않고 여자를 제자로 두는 거 말할 것도 그냥 일반적으로 말도 섞지 않고 말을 하는 것도 여자들을 뭘 가리키는 거를 치욕으로 생각했던 그 시대에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근데 마르다가 여기서 우리 이 베들레교회 얘기를 하는 건 좀 그렇지만 베들레교회 권사님들이 우리가 코로나 때 주방 봉사가 없어졌어요. 밥 안 먹었으니까. 근데 이 권사님들이 권사회에서 주방을 책임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밥을 다시 하겠습니다. 매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매주 하게 됐어요. 몇몇 권사님들이 나가 떨어졌어. 이 주방 봉사 너무 힘들다. 못하겠다. 그만해야 된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걸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자기들끼리 얘기해서 자기들끼리 목사님한테 쫓아가서 주방 봉사 없애야 된다. 이거 못한다. 똑같은 거잖아요. 본인들이 한다. 네, 똑같은 거 이해가 되시겠어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하나 요즘 심리 상담 계속 배우고 계시니까 마르다는 예수님한테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나오는 인물들의
그 심리 오해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왜? 그래야 지금 사람들의 심리도 보이거든요. 자, 생각해 보시죠. 왜 그랬을까요? 좀 알아줬으나 그렇지, 그렇지. 나를 좀 알아줘. 나 힘들어. 나 좀 알아줘. 예수님 나 여기 있어요. 이 인정 욕구가, 네, 이 속선 마귀가, 네, 참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잖아요. 1세기나 21세기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성경을 보여볼수록 참 재밌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마르다가 이 중요한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자, 분주함이라는 용어입니다. 제가 PPT를 만들어놨네. 분주함. 자, 제가 여기에는 지금 토마스 아퀴나스부터 쭉 각각의 신학자들이 해석해 놓은 것을 PPT에 적어놨는데, 이걸 보기 전에 우리가 좀 페리스 파우라는 분주함에 대한 용어만 하나만 좀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르다가 분주하잖아요. 분주하다라는 것 자체가 마르다가 막 예수님한테 성질을 낸 게 이 페리스 파우, 그러니까는 질질 끌려다니는 거죠. 분주하다라는 그 뜻 맞거든요. 헬라어로도 분주해서 질질질질 어디에 일에 치여서 끌려다니는 걸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을 내다 보면 어느 날 내 의의가 드러난다고 사실 이야기하는데, 열심히 특심이 돼서 그 순간부터 내 의의가 드러나고, 네, 같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고, 그러면은 누가 너 시켜서 그렇게 하라 했냐고 할 때 나는 시험 들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 마르다의 분주함,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의 가르침에 집중하고 있는 것 사이에 그 대조를 열심히 누가는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찌 보면 세상적인 먹는 거에 대한 관심, 네, 그럼 마리아는 영의 양식에 대한 관심. 어느 목사님이 이 설교하면서 그냥 다 같이 배달의 민족답게 배민에서 시켜서 식사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자, 이 마르다의 적극적인 봉사하고, 그 다음에 그 마르다의 그 실질적인 봉사, 네,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예수님은 간과하셨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다 마리아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듣고 있어야 되나? 그것이 더 중요하고 중요한 가치이고, 거기에 포인트를 잡아가야 되고, 이건 터부셔야 되고, 이거는 좀 소외시켜야 되고, 뒤로 밀어놔야 되는 일인가?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전도사님. 제가 오늘 질문이 많죠? 제가 질문이 많은 건 물 먹고 싶어서 그래요. 허리가 통증이 계속 와서 진땀이 계속 나고 있어서요. 네, 집중이 사실 잘 안 되고 있지만, 자, 보시자고요. 마르다는 분주함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처음에 하고자 했던 처음에 마음먹은 것도 잃어버렸어요. 내가 지금 내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를 몰라요. 네, 그러니 예수님한테 그렇게 질러대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마리아는 우리가 이 결론적으로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 내용을 설교하거나 들으실 때 좀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이분법적으로 보지 말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는 마리아도 있고 마르다도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마르다가 하는 일이 중요할 때가 있어요. 네, 제가 어머니 학교 스텝도 세워보고, 이 어성경이 읽어지는 스텝도 서보고, 스텝으로서 그때는 너무나 중요한 강사가 왔어도 지금 지원자들 온 사람들이 여기에 잘 집중하는지, 이들이 잘 들을 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강사의 강의가 너무 좋다 그것만 듣고 있으면 아니죠. 그건 그냥 할 일이에요. 자, 사람의 그 전도서에 나온 것처럼 마음의 경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마음의 경영의 뜻은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과 그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행하는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경영이.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에 초점이 되어야 된다? 마리아가 듣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네,
마르다처럼 섬기는 그 일에 경중을 따져야 되고 구별할 줄 알아야 돼서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임을 구별해서 행할 줄 아는, 우리가 구별은 할 수 있어요. 무엇이 먼저. 하지만 구별한 대로 행하지 못할 때 있다 없다? 있죠. 네, 분주함에 이끌려서 네, 이것이 기준이 되는 게 무엇이다? 마리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해석은 여기까지. 네, 이 마르다가 모든 우리가 지금 상담 심리 아까 좀 전에 배우고 내면 아이를 배웠지만 모든 사람은 나 지금 아파요, 나 지금 힘들어요, 나 좀 알아주세요가 있어요. 네, 내면 아이가 다 치유돼서 건강한 내면 아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살면서 나와요. 얼마나 밖으로 표출되고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지. 그러한 마리아들이 마르다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목양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 많은 신학자들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두고 우리는 여기 신학교니까 어떻게 했는지 한 번씩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자, 이 중세 시대에 토마스 아퀴나스, 스콜라 신학을 했던 이 토마스 아퀴나스부터 그 다음 종교개혁을 했던 이 마틴 루터, 네, 아무래도 카톨릭 중심에서 아마 봤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를 행위에 의존하는 인간으로 바라보고 또 마리아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왜냐면 이 루터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이렇게 했잖아요. 종교개혁을.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넘겨보면 네, 요즘 우리가 헨리 나우의 책은 한 권씩은 다 읽어보셨을 텐데, 네, 이 영성가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 이 본문을 현대인의 심리적 상태와 연결해서 좀 해석했는데, 분주함과 이 염려는 현대인의 영적 위기를 반영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분주한 현대인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마리아는 현존 안에 머무는 자로서 참 평안, 예수께서 말하는 안식,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네, 왜냐하면 우리의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이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잘 정립되었냐에 따라서 사람과의 관계도, 십자가를 표시한 게 그렇다고 얘기했잖아요. 사람의 관계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로따로가 되지 않는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요즘 유명한 신학자죠. 톰 라이트. 하나님 나라와 제자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장로 신학교에서 그 유명한 제가 좋아하는 그 교수님들 얘기하더라고요. 신학교 책은 옛날 것도 좋지만 좀 신학도로서, 신학생으로서는 가장 최근의 책을 좀 읽어요. 네, 왜냐하면 신학도 계속해서 연구되어지고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최근의 책을 좀 많이 읽어라라고. 그럼 비교해서 읽으면 더 좋겠죠. 자, 톰 라이트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네, 문화적 혁명이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자도의 흐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로서 경청하고 배우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앞으로 선포하는, 장차 가르치는 자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시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기 때문에 새로운 질서도 말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질서 안에서 여성이 제자로 부름받은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다. 네, 저의 해석과 맞겠죠. 네, 제 해석이 아니라 여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이 하워드 마샬입니다. 이 하워드 마샬 때문에 제가 저희 교수님을 따라, 저희 교수님이 여기 제자, 이분의 제자라서. 자, 교수님은, 저희 담당 교수님은 저한테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립이 아닌 보완 관계이다. 이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지금 봉사와 영성은 함께 가야 되고, 마르다 없는 마리아도 없고 마리아 없는 마르다도 온전하지 않다 했는데, 자, 이 인간의 내면 안에 두 영역으로 보고 말씀의 가치관으로 섬김이 수행된다 하면 가장 이상적인 것이겠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럴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르다의 환대는 선한 것이고 말씀 듣기 더 중요한 것. 이거는 저하고는 썩 맞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해석하는 복음주의 주석학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란 거에 정의를 내려드렸죠. 보크는 이 본문이 봉사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두라는 초청임을 강조한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죠. 봉사할 때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5시 반에 마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하는 이 피오렌자 이야기인데요. 피오렌자의 해석은 이건 제가 연구하는 여성 신학자이기 때문에 여성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지도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데 사용된 써있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피오렌자는 이 본문이 여성을 봉사자로 제안하는 전통적 해석에 도전하며 여성의 완전한 제자도와 지도력을 지지한다고 주장한다. 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에서 이것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아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자, 마리아는 단순히 조용한 사람이 아니다. 그녀는 예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배우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다. 누가는 이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하였다. 그래서 핵심 구절 10장 42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그 어떠한 순간에도 사단에게 말씀을 빼앗겨서는 아니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제자로서의 지금 제가 누가가 말하는 여성의 한 섹션으로 제자로서의 여성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의 중요한 본문 말씀으로 마리아와 마르다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누가는 마리아를 통해 여성도 남성도 동등하게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음을 선언하고 있고요. 이것이 누가복음 전체의 여성 신학과 일관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조금 해석이 되었나요? 네, 좀 새로운 해석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어떠셨나요? 정리가 잘 됐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마르다의 삶, 마리아의 삶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놓칠 수 없는 게 있겠죠. 말씀을 혼자 스스로 붙잡는 시간, 경건의 시간, 말씀을 특히나 신학생이니까 더 과제로서가 아니라 내마의 말씀으로 받는 말씀을 붙잡고 앉는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경건의 시간이 꼭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선택은 묵상과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 안식과 평화를 찾도록 초대되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한 것처럼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면 제가 오늘 준비한 것들은 거의 다 전한 것 같습니다. 저녁밥은 이제 언니랑 하루 말고 언니가 남은 PPT를 맞아보면서 자, 제가 이 10장 41절을 보고 하나로 여성도 제자 말씀 우선이다. 봉사와 영성을 함께한다. 예수는 그 경계를 허무셨다라는 것. 그리고 누가의 여성 예를 또 여기까지 오늘 성계 동역자로서 또 예수의 참된 제자로서 종합해서 써놨고 신학적 의의도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건 성별을 초월하는 일이죠. 맞죠? 그리고 여성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구성원입니다. 곁다리도 아니고요. 둘러리도 아니고요. 늘 허드렛 일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우리 때까지만 해도 무소리로 열심히 살았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선교는 혼자가 아니라 상호 보완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세 분이 연합하여서 사랑으로 연합하여서 각각의 위치에서 경륜을 함께 이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남자와 여자를 두심은 남자의 갈비뼈 안에서 빼서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존재 스타일을 우리에게도 시청각으로 아담에게 바로 알려주신 거고, 그걸 아담은 여자를 보자마자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아담, 본질을 꿰뚫는 그 능력,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성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바울이 그리스도의 머리됨까지도 설명했다라는 거. 그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그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을 이야기했던 게 그 교회의 머리됨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건 이 얘기할 때 왜 전도사님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얘기할까요? 예수께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음도 불쌍함 같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음도 불쌍한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그 전제하에 여성의 머리됨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권위만 내세우라는 머리가 아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마찬가지로 남녀가 함께 감당하는 공동의 사명인 것이고요. 서로 보완하는 보완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당연하게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고, 우리는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라는 것이고, 이 누가의 여성 이해는 지금의 우리가 종교개혁 500년을 지나고도 더 몇 년이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맞서도 교회 안에서, 특히 한국교회 안에서 온전한 관계가, 온전한 여성의 이 자리매김이 되어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그냥 여성을 앞세우는 여성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누가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여성의 위치를 무엇으로 말해주고 있는지, 그 차원에서 누가 복음과 사도 행전을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를 기다리셨나요? 네, 기도를 기다리셨나요? 네, 기도는 제가 목사가 아닌 관계로 목사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도 귀한 학문, 특별히 주님의 관점에서 여성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보면서 또 사역자로 이끌며, 또 오늘날도 하나님 각 교회마다 여성의 지분이 3분의 2 이상입니다. 하나님 더욱 아버지의 갈망하면서 또 여성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전사님 아픈 부위를 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육체의 약한 부분을 만져 주셔서 남은 사역 위에도 하나님 활기차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